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군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백성을 건너게 하고 40여 년간 광야를, 그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던 위대한 지도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막중한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여호수아를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의 종이라든지 모세의 수종자. 근데 이 수종자라는 말이 메샤레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곁에서 늘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하는, 하인이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듯,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자였던 것처럼 그 손에 물을 따르던 자처럼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섬기던, 옆에서 섬기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내려졌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원래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잖아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라.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명령인데 잘 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고 이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막막했을까요? 그냥 이 명령만 보면 사실은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받던 그 대우와 지위와 모든 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부목사로 수십 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내가 올랐으니 이제 내 맘대로야 라고 뿌듯했을까요? 뭐 그런 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시다시피 아마도 막막했을 거예요. 부담스럽고 두려운 자리잖아요. 더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동안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모든 과정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모세가 성막에서 떠날 때 그 성막을 지켰던 사람도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행했고 이 모든 걸 가장 잘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 임무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세처럼 탁월하지도 않는데, 내가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막막하고 두렵고, 모세가 있을 때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할 거 다 도와주지만 막상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막막해요. 뭘 해야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듭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4번, 5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내게 명한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쥐어준 게 뭘까요? 네, 말씀이죠. 율법책을 쥐어주세요. 모세에게 쥐어줬던 게 뭐였죠? 지팡이잖아요. 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몇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건 지팡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런 말이에요. 왜 지팡이가 아닌 말씀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세의 지팡이 어디 갔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이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대한 스승인 선지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렸던 그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 그런데 스승이 떠났어요.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가장 먼저 챙기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 지팡이 챙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팡이 다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있잖아요. 이걸로 양도 치고 길도 뭐 다 해요. 지팡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너희들 장로들, 각 지파의 장로들 다 지팡이 가져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놓잖아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팡이가 기본이에요. 여호수아도 지팡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떠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팡이를 누군가에게 주든 버리고 저 같았으면 모세의 지팡이를 내 지팡이로 삼았을 것 같아요. 그게 막 훌륭하고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뭘 취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의 몸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그거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뭐 했냐면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물을 쳐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요.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이적이 그거예요. 엘리야 옷이 좋았을까요? 엘리사 옷이 더 좋았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엘리사는 두 번 고민도 안 합니다. 자기 옷 찢어버리고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물며 여호수아가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팡이는 그 무엇보다도 갖고 싶은 지팡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의 추론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세의 지팡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그걸로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고 그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고 지키면 내가 너와 계속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급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 여호수아가 아마도 취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언급도 안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우리는 영화 보면 막 엄청 크고 막 멋진 지팡이 막 이렇게 많이 묘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그냥 짚는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지,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팡이에 매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그렇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여리고성을 돌든 뭘 하든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막 이랬더니 이런 게 없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왜? 그 땅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팽배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너희가 취할 그 땅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로 물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호수아도 떠나고 그 장로들도 다 죽고 나니까 철저하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비니까 사사를 세워서 조금 회복시켜요. 그런데 회복하면 또 범죄예요.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선호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그렇고 교인들이 그렇고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능력의 지팡이를 선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할까요?
이게 비단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이름을 날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더 금메달을 따고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좋은 일 아닌가. 이게 고지론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추구해요. 그걸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네가 더 위대해져서 내 영광을 더 멀리 알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내 말을 따라서 그냥 너는 순종하는 길을 걸어라.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염려하죠. 그렇게 살면 망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렇게 하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좀 더 좀 알리고 이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방식을 따라야 좀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건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지 능력의 지팡이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죠. 눈앞의 현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분명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현실 때문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 너무도 달랐던 두 사람, 사울 왕과 다윗.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동안 용맹스러운 힘 있는 용사만 만나면 끌어모아요.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 다윗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우리 앞에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크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고요. 세상이라는 큰 골리앗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뭘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힘 있는 용사들을 모아서 내가 이겨버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헤쳐나가리라.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 약속하시는 게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이거 이겨볼게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현실을 살아갈 때 능력의 지팡이를 자꾸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늘 들렸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권력으로 겁박하고 그렇게 하면 너 저 망해 죽어라고 억누를지 모르지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은 행하세요. 뭐 준비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좋은 형편은 아니죠.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려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채우셨어요. 뭐 작년에 제가 수술했던 의료보험이 넘어갔던 게 올해 보험이 나와서 한 달 채워져서 그랬지. 또 뭐 애들 자녀 장려금 나와서 또 한 달 채워졌지. 또 누군가가 또 어디서 갑자기 전혀 없던 데서 또 연락해서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아버님이 또 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떤 능력이나 이걸 헤쳐갈 능력을 뭔가 일이 쌓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붙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더 많이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중할 것, 교회가 교회다울 것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